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러한 유명한 소설가 있죠.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프리의 명작과 그 위에 많은 명작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노벨상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롭게 자살하고야 말았죠. 그의 부모는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지만은 선교의 꿈을 꾸고 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자식들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밍웨이는 어렸을 때에 어린 주일학교 성가대로 활동을 했고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품을 떠나서 그가 사는 동안에 그는 방탕의 길을 가게 되었죠. 마지막 그가 생애를 마칠 때에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배터리의 모든 용량이 다 떨어지고 내가 코드를 꽂으래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때 당시에 나이트요의 진군과 같이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고 자살을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유산을 받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부모님의 신앙의 복을 받아서 그런 위대한 소설가가 되었지만은 그 신앙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이제는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삶을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내각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겐족속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그 12지파와 같이 그런 부류에 주류에 속하지 않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 수 있지만 그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고 유업으로 받아서 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신앙 효도의 역할 모범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조상의 신앙을 이제는 본받아 살았던 이 모델로 하나님께서 삼았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의 연결이 끊어진 해밍웨이는 비참했지만 부모의 신앙의 연결이 계속 이어졌던 내각 족속의 자손들은 아주 위대한 복을 받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할 모범으로 삼았던 이 내각 족속의 자손들, 이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효도했던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 효도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요구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어버이날에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효도를 요구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효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다 왕국 때에 그 멸망의 이제 전운이 깃들고 있는 이 시기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쇠사실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잡혀갈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레갑 족속의 자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들은 성전에 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도록 합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레갑 족속이 겐 족속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겐 족속은 어디냐면 미디안에서 거하고 있던 족속인데,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 거했던 미디안의 광야, 거기에 제사장 이도로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니까 그의 자손들도 따라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살게 되었고, 그들이 12지파에 들지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부모 조상들의 이제 말과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효도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특이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장막에 거하지도 말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그 명령을 어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농사일을 하지 아니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장막에 거하지 아니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와 맺은 언약,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250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보게 되니까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에우라는 사람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에우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나답에게 너와 나와 손을 잡자. 왜 손을 잡는가 봤더니 바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아합과 이사벨이 섬기는 그로 백성이 섬기는 바알신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둘이 마음이 합해가 되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우상을 멸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후라는 사람이 얼마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을 남겨두었죠. 이 금송아지의 신은 농사의 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에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농사의 신, 이 금송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하거나 파종하기 전에, 농사일을 하기 전에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술을 먹으며 온갖 해괴한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 에우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을 제거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타상에 젖게 되고 결국 자신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바로 이 예후와 절교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후손들아 들으라. 너희는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농사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농사를 파종하거나 추수할 때에 그들이 바로 이 술을 먹고 그리고 그 농사의 신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고 결국 그러고 인해서 망친 일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고 그들은 장막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양치는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본능과 쾌락과 인간의 어떤 소유욕을 가져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양을 치면서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아주 고지식한 것을 봅니다. 어떻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요즘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예전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목사님 이해 못합니까? 시대가 다르잖아요. 지금 적당히 융통성 있게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거 그리고 좀 쉬고 싶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 보세요. 그러네요. 신접한 여인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야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을 지키는 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지켜야 됩니다. 11조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때는 11조를 온전히 하고 어떤 때는 11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야곱과 에서를 보잖아요.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엄청난 복을 주신 그 복, 장자의 복을 타협하고 내놓았던 그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레갑 족속의 이 자손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부모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이 효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효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효도는 분명히 이제는 귀중히 여기는 것이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신앙의 효도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칭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효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나 미국에서 1835년부터 국제 내각족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이 바로 뭐냐면 그들은 절대로 포도주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금주. 물론 오늘 말씀에도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내각 족속의 자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한 방울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면 오늘 말씀같이 그리스도인은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말이 아닙니다. 포도주 한 방울을 마시고 안 마시고 집을 짓고 안 짓고 농사를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족속의 자손들의 부모의 말씀, 선조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았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족속의 자손들은 인간들의 지도자들이 부모가 말한 것들을 250년 동안 지켰는데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왜 듣지 아니했느냐? 내가 선지자들도 보내고 그들의 말을 듣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듣지 아니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을 순종했던 그거, 농사 짓지 마라, 장막에 거하지 마라, 술을 먹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혹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왜 불순종했느냐라는 것을 오늘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에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사소한 일에도 불순종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빨간불일 때 신호를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지옥들로 가는 빨간불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립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어요. 안 끊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런저런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하고 음식 조절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영원히 삽니다. 이것은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보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인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내가 족속의 자손들이 말한 것은 자손들은 조상들이 말하고 부모들이 말한 것은 철저히 지키고 있는 이것을 봐라. 효도하는 모습을 봐라.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도 듣지 아니하는 거 아니냐? 귀로만 듣는 것이지 마음으로 받지 않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놀러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삽니까? 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소망을 잊지 않냐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원수라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합니다. 효도하는 삶에 사는 사람은 부모에게나 조상들의 말한 것들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의 장인 장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버이날에 설교하는 이 자체가 참 부끄럽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입니까? 효도.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과연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갑 자손들이 요나답이 그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 신앙의 유산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사실. 저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장모님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하늘나라에서 이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원하는 소원,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속에서 지옥에서도 들려오는 소리가 있거늘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향하는 이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족속의 자손들은 온 식구들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손들, 아내와 형제까지 모두 함께 어떻게 했냐면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경험과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다 그 내가 선조들이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그의 삶의 스타일이 거룩한 삶의 스타일이요, 거룩한 이 신앙의 유산의 그 삶들을 지배했던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내가 족속의 자손들이 보였던 부모님이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선조들이 얘기했던 그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효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을 지배했고 거룩한 삶의 스타일로 살면서 신앙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와 닿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효도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알게 된다면 효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첫걸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살아계실 때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저는 지금 후회가 막심합니다. 살아 계실 때 좀 더 잘해 드릴 걸. 저는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린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군사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영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삶의 스타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재앙이 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이요, 듣지 아니하면 재앙이 내린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효도하면서 신앙의 유산대로 살았던 내가 족속의 자손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 그 네갑의 자손들, 족속들,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바로 뭐냐면 시편 19편 1절 3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궁창이 그 손이 하는 일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 땅을 바라볼 때, 우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도, 봄이면 싹이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특별 계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려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으로 아는 것은 안 됩니다.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이 특별 계시를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인간의 비극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그 삶의 지배 속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도 은혜 가운데 죽어야죠.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은혜 가운데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족속의 자손들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8절에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너희들은 효도한 거야. 효도했어.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 그 말씀으로 지켰잖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욥기서 1장 8절 4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어요. 시험을 받기 전에도 인정했고 시험 후에도 합격한 다음에도 하나님 인정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도 인정받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한 소년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동네 선생님이 야 너는 손가락이 짧고 부드럽지 않으니까 피아노가 안 돼. 코넷을 해봐. 그래서 코넷을 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입술이 불기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리에 빠졌는데 어느 잔치집에 가서요. 그가요 이제 피아노를 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가 피아노를 친 경험이 있었어요. 가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 너는 피아노 소질이 있구나. 네가 열심히만 하면 너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하루에 7시간씩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그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알아주는 자가 러시아의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폴란드의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폴란드가 공화국이 되었을 때에 초대 수상이 됐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테레부스키라고 하는 수상이었습니다. 동네 선생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포기할 뻔했지만 세계적인 거목, 세계적인 권위자에게 인정받았을 때에 그는요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힘을 얻고 성공자가 되어졌고요. 폴란드의 공화국의 초대 수상이 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위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라고?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마네킹 같은 호수아비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야만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고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도다,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런 자는 거저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에 합한 마음으로 일했을 때 그 칭찬받고 인정받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효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9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효도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족속의 자손들은요 성전에서 봉사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도 아닙니다. 내 집과 제사장 집안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성전에 가봐라. 그곳에 내가 족속의 자손들이 있느니라. 복받은 자리에 가봐라. 그곳에 내가 족속의 자손이 있느니라. 복받는 곳에 가봐라. 거기에 효도하는 자의 자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창세기 9장 26절 보면 셈과 야벳과 가나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의 하체를 숨겨줬던 자는 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드러냈던 자는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세상의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타협하며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지배받는 삶, 하나님 말씀에 효도하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50년 동안 그들은 조상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효도하며 계속 지키고 살았던 내가 족속의 자손들과 같이 변함없이 효도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갖가지 소리가 들려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러고는 뭐라고 라떼는 말이야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꼰대라고 얘기하죠. 저희도 제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 말이 바로 꼰대가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꼰대 소리 들고 아무리 라떼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내가 족속의 자손들이 요나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떼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으로 향하는 세상에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자손들은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이 조상 선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같이 인정했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영영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 자손들에게 주었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과 달리 사는 용기와 헌신을 가지고 살으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효도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지키는 건 변하지 말아야 돼요. 11조 하는 거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하신 것 꼰대 소리 들어도 자손들에게 효도를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누이 타임지에 의하면 금세기 갑부 16인에 미국의 서기 왕 록펠러가 이주가 되었어요. 록펠러는 33살 때 100만 장자가 되었고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최고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을 유산으로 본받아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지키는 효도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뇨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넘겨볼 수 없는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봐라 효도하는 자가 있는지라. 거기에 가봐라 복받은 자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증거해 줬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어버이 주일에 살아계시던 세상을 떠났던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혹은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여 이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에 감히 부족한 종, 효도하지 못했던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천국에서 이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족속의 요나답과 같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신앙의 유산, 하나님 말씀, 나의 삶을 지배하여 효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사오니 우리 모든 자가 효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로 살아서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찾아가 치료하시며 전쟁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대로 되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효도하시고 돌아가셨을지라도 저하늘 천국에서 우리를 향하여 신앙의 유산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효도자로 인정받고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꽃을 달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부들이 핸드메이드 이제 비누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찬양 예배 오늘 식사 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고 합동층 목장 기도회가 내일부터 11월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에 참여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333 기도운동 그리고 큐티 하나님 말씀 영상 말씀 듣기 주부에 대로 하시길 바라고 2022년 총회에 납부해야 될 세례 분담금 10,000원씩 꼭 이제 내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명단에는 21년도에 내신 명단들이 있지만 다시 22년도에 내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가정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코로나 후유증, 코로나 확진자, 백신 맞고 부작 있는 자 그리고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적인 평화, 전쟁이 하루속히 종전되도록 그래서 세계적인 참 평화가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살아계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지배되어 효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 모든 자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자손들과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과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그리고 한맘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